2022년 코로나 3년차를 맞게 된 한국교회. 코로나19에 대응해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한국교회의 현장 목회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이 모든 목회 전략이 이제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예수 복음의 굳건히 서 있으면은 우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적 신앙의 양육과 공교회의 형성을 위해서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2022년 성공적 목회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발표한 신년 계획들을 보면 기도회, 전도운동, 주일학교 강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교인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사역에 주력하려는 모습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3년차를 맞게 되면서 현장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로 변화된 새로운 목회 전략들을 공유하는 세미나와 스터디 모임 등을 활발하게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현장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2022년 한국교회의 목회 전략들을 들어보고 올 한 해 위드 코로나에 따른 목회 새로운 방향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정교회 담임이신 이성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암교회 담임이신 이정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주교회 담임이신 김태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를 맞아 각 교단들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목회 전략 등을 공유하고 제시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또 현장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스터디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현장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전략을 공유하는 기회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성준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했다가 길어지면서 잠깐 피해 가야 될 우산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곤란에 닥칠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다들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의 필요성을 깨닫고 모이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런 적용을 했을 겁니다. 이 변화는 현실이고 앞으로 미래는 더 급변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목회자들이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는 욕망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나 앞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지방의 차원의 세미나에서도 보면은 메타버스 시대를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가 있었고 그 자료가 이제 공유되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변화가 현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모든 목회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의 지원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는 100일 동안 정오의 기도회를 합시다. 이런 흐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100분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시대의 통찰력이 있고 또 전망과 비전이 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100일 동안 매일 정오에 송출이 되었고요. 그때 또 그 이후에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이 동참했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는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어깨를 딛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큰 변화의 시기도 하지만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대비를 하는 중요한 예술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이런 어떤 뭐 강의에 대한 요청들, 그다음에 이런 목회자들 어떤 세미나들 이런 것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전에는 제가 가야 되고 함께 모이려면 시간들, 공간들 이런 제약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우리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줌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단지 한국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뭐 호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아주 다각도로 다양하게 지금 모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음 세대 쪽에서 사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서 있는 이런 모임들은 주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슈들인데 보게 되면 가정, 그 다음에 부모 사역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모임들이 이 교회들의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 비대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홀로 신앙을 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가 참 그게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교회에서 가정과 부모를 세우면서 함께 할까 이런 어떤 이슈들 담론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제 주변에는 그런 모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비대면을 통해서 도리어 더 활발하게 이 시대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어떤 그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군요. 예,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를 통해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현장 목회 가운데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변화는 무엇인지 또 목회자들 가운데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김태우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세상이 마치 10년 정도 가속돼서 미래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소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면만 해서 복음을 전하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쉽게 복음을 이제 관성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이 됐던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좀 새로운 방법과 또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언어를 배우듯이 지금까지 어떤 익숙했던 것들뿐 아니고 다른 것들까지 또 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선교사님들 같이 다양한 언어들을 배워보고 시도해보는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여러 가지 배워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속에 다들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고민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이성준 목사님. 이 시대에 제일 바뀐 건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떤 의미인지는 좀 그렇지만 미디어 문맹이 해소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문맹이 그렇죠. 해소됐다. 영상 문법과 영상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서 전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전해야 되겠구나. 기술은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별 관심이 없었고 활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든 전하고 닫혀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우고 영상 콘텐츠 제작법과 또 가장 적은 자본과 그 가진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상당한 진보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도 이제 목장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전에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고 더 많이 모여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새벽기도에 나오는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로 줄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시간으로 접속한 사람의 수와 또 나중에 늦게라도 참여한 사람의 수를 합하면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길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면요. 콘텐츠를 제작해야 될 필요성도 깨닫고 또 그걸 실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가정 예배 드립시다 얘기만 하고 책자 나눠주고 요약지 나눠줬었는데 힘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 예배를 제가 콘텐츠로 제작해가지고 계속 올렸는데 그것이 상당히 또 가정에서 활용하기에 좋았다는 평가도 들었어요.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메이크업도 하고 조명도 쓰고 하면서 점점 질이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항상 봉헌 영상을 하는데 봉헌 영상을 현장에서 할 수 없으니까 사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전 제작을 하면서 교회 주변에 배경이 될 만한 곳들을 찾아내고
또 뒤에다가 영상을 깔기도 하고 또 그 음성을 잘 잡기 위해서 장비를 사기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은 질의 보온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아름아름 발전되고 향상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찬양하려면 라이브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전 제작할 때 훨씬 더 많은 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듭니다. 헌신의 의미는 그대로 있고요. 잘 갖춰진 작품을 또 공유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어려움도 있지만 영상과 미디어 또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를 많이 장착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익숙했던 것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목사님들이 발빠르게 열심을 다해서 적응해 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장 목회자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정일 목사님 한번 네. 나눠주시죠.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스타일,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들 이런 것이 많이 일상화되어져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인들의 뭐 70% 이상이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젊은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오히려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런 어떤 흐름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 신앙 교육시키는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교회 학교, 이 주일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걸로 안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은 가정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일날도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운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제 담론 이슈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막상 이제 교회에서 하려고 보니까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집중해서 가야 될 부분이 전에처럼 어떤 가정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이슈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뭐 예배, 뭐 온라인, 유튜브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모들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서의 부모의 역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준비하고 지금 가야 될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진짜 그 완전히 그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 학부형들에 해당하는 거고 세대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참 어렵고 네, 그런 네. 면에서 그분들을 잘 세워야 다음 세대 교육이 되겠다. 그 네.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또 현장 목회자들이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 이성규 목사님. 네, 우리 가정 정말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이 소그룹을 단단히 세웠는가 하는 부분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그룹에 대한 네, 지금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자녀 교육은 부모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교육, 가정예배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가능한데 소그룹들이 단단히 결속되어지 못했을 때에 그분들이 교회 이탈률이나 아니면은 신앙적 열심을 많이 상실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소그룹 활동들을 잘하고 소그룹 리더들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정말로 영상 통화를 통해서도 같이 나누고 또 카톡 방에서도 계속 메시지가 오가고 기도 제목이 오가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어떤 소그룹 간의 교제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게 됐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찾아가면은요 비슷한 게 쫙 뜹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교회 가볼까? 유튜브에 다른 교회를 가볼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교회도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 다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사님도 많는데 왜 우리 교회야만 되는가? 그 교회 자체의 공동체성이 견고하게 돼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좋은 교회와 좋은 메시지가 많지만 왜 우리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자존감, 공동체성 이것을 세우는 것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이 팬데믹 시대 때 많은 목사님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분들이 왜 딴 데 안 가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찾게 되면 앞으로 교회 부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소그룹에 대한 거,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것이 보다 더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올해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세우는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한데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를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들 속에서 목회자로서 특별히 2022년 올해 가장 집중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태호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좀 전략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모두가 예측하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이미 이런 소통의 방식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모두 예측하고 이미 일반에서는 모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김 목사님께서 선제적으로 아주 준비를 잘 해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지? 유튜브가 있고 소그룹을 어떻게 나누지? 줌이 있고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뭐 열심으로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전략을 갖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자 우리가 솔직히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서 그 공동체성이 뭐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언어는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수동적인 그렇죠. 차원이 아니고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성도가 있고 안 돌아온 성도가 있거든요. 그 기준점이 뭐냐? 돌아온 성도는 어떤 일이든 참여했던 성도고 돌아오지 않은 성도는 참여하지 않았던 성도예요. 방관자였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대면 시대에 전략을 갖고 어떤 일이든 성도들을 참여하게 했다면 그 성도들은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참여형 컨텐츠를 만들고 참여형 방법들을 만들면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전략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라는 우리가 흔히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가졌다면 이 비대면의 반대 측면은 초연결 확장 현실이라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잃어버렸던 것, 대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초연결 확장 현실의 가능성을 우리가 맛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면은 못하지만 국가를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온라인의 장점,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더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년 동안 배운 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장점들을 연결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정현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변화를 잘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년 동안 겪으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본기가 너무 약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난 이 성도들이 한 20%,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가 20% 정도 더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도들의 기본적인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의 양이 많이 지금 줄어들어 버린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실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염병이라는 상황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내려앉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다시 기본기, 믿음의 기본기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저는 1차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아까도 제가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은 부모들이 우리 한국의 이 현장들이 많이 바쁘거든요.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고 엄마는 또 아이들도 다 바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들의 영적인 부분을 세울 수가 있을까? 근데 부모들의 기본기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모들의 기본기 세우는데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단지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재택근무 늘어나고요. 아이들 학교 못 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랑 자녀의 갈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얼굴을 많이 접하다 네네. 보니까 예, 그래서 예. 영적인 것은 둘째치고 지금 이 부부간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잘 소통하고 원활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좀 우리가 집중하고 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주의 말씀하셨고 이제 소그룹이나 또 공동체성, 전략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조금씩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22년 새해를 맞아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이 발표한 계획들에는 전도, 기도회, 전도운동, 주일학교 강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교인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사역에 주력하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게 되는데요. 이 교인들의 영성 회복에 대해 현장 목회자로서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성준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대단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매년 계획을 할 때마다 성도들의 영성 강화에 대한 계획들은 다 들어갔을 겁니다. 다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이 현재 계획이 현장 속에서 함께 만나고 부딪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의 계획이 많이 맞춰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현장에서 같이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상으로 하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 읽기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고요. 오히려 더 깊이 더 많이 읽는 분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에 더 고립된 시기를 이기기 위해 성경 쓰기를 한 분도 꽤나 많습니다. 예, 연말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분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기존의 영성이 강화되어 있고 열심히 찾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조금이라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한국교회 어떤 블랙홀처럼 돼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가난한 성도가 더 증가됐다. 저희도 통계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볼 때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또 보급을 할 때 너무 영적으로만 보급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좀 엉뚱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많이 보나 하는 것들을 쭉 보니까 정말 100만 구독자를 가진 사람,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궁금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답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교회 내 콘텐츠가 지금 성도들의 삶, 그 삶 속에 겪는 고통, 그 부분이 해결될 때 영적인 분이 맞닿게 되잖아요. 거기에 연결이 안 되는 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1인 미디어로서 유튜브 하는 사람, 정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 보면서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와닿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야 되는 콘텐츠에 대해 얘기해 주면서 그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성을 주님께로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크리스찬 앞으로 차세대 리더들이나 영상 언어를 잘 쓸 줄 아는 다음 세대의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간과 교회의 강단에 가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들에 맞게 그들의 궁금증을 영적인 언어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와닿도록 해설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좀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민이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영적인 거를 영적이지 않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영적인 게 느껴지니까 이 접속을 잘 안 하고 그게 참 고민이 제목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인들이 영성 회복에 대한 현장 목회자로서의 노력에 대해서 김태훈 목사님도 한번. 저는 신앙의 루틴, 어떤 그런 리듬의 회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2년 정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해보자,
그러다가 또 한 번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면 또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아, 멈추고 그게 참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다가 좀 이제 거의 뭐 자포자기하는 음. 상황까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학습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멈추지 말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신앙 라이프,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이 이제 현장과 온라인이 좀 융합된 좀 확장된 그런 삶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의 리듬을 현장과 또 온라인이 결합된 모습으로 진행이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축복 기도 하는 경우 이제 접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못 한다.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축복 기도는 현장에서 안 하고 따로 제가 따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영상을 찍었어요. 전 성도들을 다. 어이구 그거를요. 예. 밤을 새서 그래서 한 분씩 그걸 다 보내드렸어요. 아, 흔히 NFT라 그러죠. 예. 대체 불가결한. 예. 그래서 우리 대체 성도들이 불가기도. 예. 우리 성도들이 어허. 그 하나 온라인으로는 그런 기도 축복 기도를 받고 현장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두 가지가 이렇게 융합됐을 때 더 폭발적인 효과와 더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멈추고 진행되고 멈추다 보니까 리듬이 깨져버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신앙의 루틴을 회복하는 리듬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학습해 본 그런 어떤 온오프라인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내용들을 찍으셔서 보냈군요. 이야, 굉장히 노력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무엇보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어떤 노력들과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정현 목사님 나눠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현행하고 있는 이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 시스템이 1780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런 이제 그림이고요. 이게 지금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한 200여 년 흘러왔고 우리나라는 아직 한 100년이 안 된 이런 채 흘러왔는데 지금 이 교회학교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 그 다음에 전도. 해서 예전에 이제 북치면서 애들 모은다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것인데 지금은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율 저하해서 뭐 0.84라는 그 수치를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대가 되어서 부모가 믿지 않은 경우에는 허락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면 이런 것을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의 70%가 영적으로 떨어졌다. 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새롭게 제가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전에는 아이들 온라인 수련회를 많이 했는데 온라인 수련회를 거의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해보니까 애들이 어차피 화면 다 끄고 있고요. 유튜브하고 다 다른 거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현장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가정으로 가야 되고 부모로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대안은 이제 세대 통합 교육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대 통합이란 것은 뭐 단지 예배를 한번 같이 드린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 교회 교육을 교육자들에게 각개전투시키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이런 어떤 그림으로 가는 것.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제는 웬만한 대형 교회가 아니면 교육부서 아이들이 아주 소수로 이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소수 부서를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그런 또 비슷한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그랬었을 때 함께하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큐티부터 뭐 새벽 예배 모든 말씀이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이들부터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한국 교회 새벽에 새벽 예배 때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앙 교육은 가르쳐서 쉽게 말하면 어떤 티칭의 메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요 보고 배우는 것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절기 때는 아이들부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네네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성을 아이들이 알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주일학교 부서 예배만 드린 아이랑 엄마 아빠 따라서 어른 예배를 같이 들은 아이랑 누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나 봤더니 후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통합이란 것이 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교육의 원안인데 저는 교회가 이 세대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 사실은 세대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네네.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우 목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코로나 상황이 딱 왔을 때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좀 당황하고 좀 불안해했는데 솔직히 별로 당황하지 않고 좀 어려워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냥 오히려 그들은 익숙했고요. 오히려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부터 온라인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청년부들 모이면은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여도 그냥 같은 자리에서도 SNS로 소통하고 있었고요. 교회에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식사할 때 어른들은 어떻게 이렇게 밥 먹냐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오히려 혼자 먹어서 편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세대에 우리가 와서 당황했지 저는 그 아이들은 익숙한 시대를 이제는 경험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온 이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가상 공간을 이야기해요. 근데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이 메타버스 2.0은 오히려 확장 현실이고 메타버스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하에서 그들이 직접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으로 형태는 기존에는 우리는 아이들을 가리켰다라는 형태라면 이제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판을 깔아주고 이 아이들이 직접 들어와서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형태, 이 아이들이 직접 하는 형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참 재밌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에게 판을 깔아줬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희들이 한번 행복하게 해봐라.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네들이 이제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행복할까? 그랬더니 엄마들이 집을 청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팔 게 많다. 그래서 전 교인 카톡에다가 자기네 집 물건들을 파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모아서 9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은 거 갖고 자기들이 회의해서 이거를 자기들이 뭘 할까? 떡을 맞추자. 그래서 전교인 떡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이 아이들이 자기들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루어가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하게 하는 형태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아이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가르쳐서는 안 되고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이 가야 된다. 특별히 취업과 결혼 등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케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의 복음적 토대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청년들에 대한 이 교회 케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성준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아까 밖에도 말씀하셨지만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런 세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딸에게 야,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나 때는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꼰대 부장 스피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미 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편한 시대가 아니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의 삶에 대한 공감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보다 허들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저희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고서 그냥 대학 갔던 시대인데 3학년 내내 자기 스펙을 쌓아야 아주 죽기 살기로 해야 학교를 갈 수 있는 동일하게 학교를 가는데 허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대학교 3, 4학년 때 바짝 공부해 취업을 했는데 요새는 4년 내내 스펙을 쌓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에는 좀 준비해가지고 뭐 월세 뭐 전세 해갖고 집을 마련했는데 평생 해도 집 마련이 힘들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허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왜 우리 때 같지 않아라고 해서 자꾸 나무라기보다는 너희 참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우리 때는 다른데 내가 너희들 이해를 잘 못해주는구나. 공감해주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혹시 그 책 보셨습니까? 근데 그 책 제목만 보자마자 공감이 확 됐어요. 애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위로를 얻고자 하는 있는 소확행의 시대.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게 수십 세를 제가 출판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너무 공감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미안해. 공감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그 어린아이를 믿었는데 깜짝 놀란 일을 하는 것처럼 청년들도 믿어주고 권한을 주고 재정도 주고 실권을 주면 아이들이 정말로 잘합니다. 생각도 못한 일 하고요. 의미 있는 일을 기쁘게 해냅니다. 우리 청년들도 뭐 어려운 중에서도요. 난관을 두고 계속 연탄 나르고 뭐 후원하고 계속 하는 거 보면 어른보다 낫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공감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우리 앞서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교회 케어? 예, 김태용 목사입니다. 우리가 자꾸 청년을 케어한다 그러는데 저는 차라리 이 시대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케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들이 이 시대의 원주민이라면 그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를 배우는 오히려 우리 교회들이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 청년들을 좀 중심에 세워서 그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를 배우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좀 그들을 중심에 세우면 어떨까. 보람이라는 유튜브 하는 아이 하나가 MBC의 총 광고 수익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 유튜브 하나 아이가. 청년 하나 아이가 그 교회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좀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좀 헤쳐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좀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좀 생겨서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떨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이 일에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일이라면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에 참여하고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간다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 일에 동참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로 위축된 선교에 대한 계획도 궁금한데요. 선교를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해오신 수정교회 계획과 함께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선교 사역에 대한 지향점에 대해서 이선준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것이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없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안신년 들어왔다가 여러 사연으로 들어왔다가 선교지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참 그런 와중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요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는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어려우니까 좀 줄일게요, 끊을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 지원할게요, 후원할게요. 마음의 자세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각 교회가 선교의 우선순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전임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선교 우선 정책이 있어서 모든 경상비의 30%를 무조건 선교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선교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많을 경우에 교회에서 50%가 선교비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봐도 재정이 참 재밌는 게 일반 재정은 늘 마이너스인데 선교 재정은 언제나 플러스예요. 작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줄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토대가 시스템으로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각 교회에서도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어려운 선교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후원을 계속하고 지속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격려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번 대만의 선교사님들 연합 집회하는데 후원해 주실 분 해갖고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후원을 해드렸어요. 롤링 페이퍼로 전부 감사의 글을 써보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후배가 지금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얼마 전에 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집회를 해야 되는데 줌으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현재 있는 한 30여 명, 국내 안식년 들어와 있는 분 한 40여 명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선교사님 편입니다. 얘기해 주는 거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별히 지역과 이웃들을 섬기는 지역 교회로서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정현 목사님 나눠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어떤 교회의 어떤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이렇게 되어졌었는데요. 특별히 이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부임해서 보니까 저희 교회는 서울 도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의 주차난이 매우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주차장을 저녁에 이제 개방을 이렇게 해서 6개월 단위로 추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과 쉐어하는 거군요. 네네. 예. 그걸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무료로 공부했던 어떤 뭐 구청에서 이렇게 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키즈스쿨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무료로 교회에서 뭐 원어민 공부, 뭐 미술, 음악 등등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만들었더니 상당히 이제 좋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숙대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숙대 상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뭐 학교로 나오니까. 네네, 비대면 이런 수업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 지역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더불어 같이 가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근처에서 식구들끼리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십시오 해서 우리가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것도 교회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현장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2022년 한국 교회 목회 전략들을 들어보고 올 한 해 위드 코로나에 따른 목회 새로운 방향들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3년 차를 맞았지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노력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부합하는 목회 전략들까지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힘겨운 시기에 기독교적 가치와 영성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